혼자 있어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팬데믹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언약 붙들고 전도 선교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핍박이 가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짜만 모였기 때문에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면 많은 불신앙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므로 로마 복음만은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말고 뭐를 봐야 돼요? 구속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한쪽에 문이 막혔는데 한쪽으로는 어떤 문을 여시는가? 우리는 코로나 오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 인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정에서도 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온라인 시스템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다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말고 믿음의 성실함과 결단 속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동기 있는 만남, 날마다 갈등하게 됩니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가나안 땅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안에 있다.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만남에 축복을 준 거 있죠. 희귀하며 신기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는 뭔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생각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자에게 시집 장가가는 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고 나도 예수 믿을란다 하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믿게 하고 결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귀는 사람이 영 믿음도 없고 복음이 없다, 엘리 뜨고 돈 많고 거기 속는 것이 뭔가 흉년 따라가지고 모함 내려가는 거 똑같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의미는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은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명예를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룻이 믿음의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났는데 다윗 왕의 증조고마가 된 거예요. 언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모압에 가나 가나안 땅에 가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이다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모든 축복 다 들어있는 고백인 겁니다. 버림받은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성인은 없습니다. 들춰보면 전부 다 허물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성인이 되는 거 있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서 전도 스토리가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남은 자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후사가 회복이 되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에 내려가가지고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버렸는데 완전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거 있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임마누엘 하러 가신 거예요. 불 가운데 사자굴에 넣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완벽해요. 보아스만 좋은 거 아닙니다. 룸만 팔자 고친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온 동네가 다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축복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셨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 물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복음 공동체고 이 속에 들어온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흔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흔들리지 말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훈련 속에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그 시대적인 축복이 보여요. 모르면 어떻게 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나중된 자가 어느 날 먼저 되어버린다고요. 앞에서 설치지 말고 제발 좀 훈련받아라. 눈이 안 열리면은요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훈련 속에서 자란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 하니까 그 땅에 머물러가 100배의 축복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살리는 기업물을 시스템을 세웁시다. 한 지파, 한 가정도, 한 개인도 안 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RUTC, 교육기관, 전도회, 선교회 전부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 지교에 들어갔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무한하고 축복이 무한하고 만남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붙들고 일어나야 되고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본적인 훈련에는 들어오셔서 영안도 열려지고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명문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